어, 몇 년 전,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코로나 영향이 한국 교회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쓰나미처럼 한번 쓸고 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 이후로 그 후유증으로 한국 교회에 교회 문을 닫은 게 약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안 된다는 게 저는 더 큰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안 돼요. 더 욕심부리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래요.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분명히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나 별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그거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 찾아보고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또 어떻게 기회가 주어질까? 저는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주목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을까? 거짓말 세지고 자기 의로움에 빠질까? 왜 이렇게 되어버릴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 희생과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버려요, 싹. 내가 그런 거 왜 해야 돼? 이렇게 덤벼버린 거예요. 변화 안 돼요. 그래 대신 이런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치는 그런 자기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대신 자기 만족, 자기 욕망만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서 채우려고 그래요. 변화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들 저것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 믿들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아니 달라지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주목하고 성경에 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고난당하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를 생각하십시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살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들, 우리가 믿는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 그러는데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 안 되죠. 그렇게. 그리고 자기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인정만 받으려고 그래요.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그거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마치 누구와 같느냐? 이 32절 베드로와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잡아 당기면서 딱 옷을 잡고 탁 잡아 당기면서 열심히 한 것처럼 주님 정신 차리세요. 죽다니요. 우리 자리 높은, 먹고 살도록 높은 자리 마련해 주고 죽더라도 죽으세요. 나 우리 예수님 죽은 거 관심 없어요. 내 자리 안정감 갖게 살 수 있도록 그거 자리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죽으려면 죽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우러움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제자들을 보면서 사탄아, 베드로를 꾸짖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 내 앞길을 가로막지 마. 왜 사탄이다 부를까요? 사탄이 그게 틈을 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우러움으로 자기 생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혔어요 지금요. 예수님 그걸 깨뜨려 보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탄이냐? 뿔 달리고 뭐 귀신, 처녀 귀신처럼 모르게 드라큘라 치면 입에 피를 이빨이 들어가고 그런 게 사탄일까요? 아니에요. 간단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베드로예요. 수제자예요. 근데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만 가득 차면 그게 바로 사탄 노릇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더라도요. 이렇게 되면 베드로처럼 하면 변화 안 돼요. 아무리 직분 받고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사역을 해도요. 안 달라집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뜻, 그 일, 이게 너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생각지 않다. 그 뜻을 생각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가. 네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사탄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루시려고 하는 성경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뭘까? 뭘까 도대체?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엉뚱하게 의롭다고 주장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정의에 불타서. 너무 안타깝죠. 나중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결국 소리 볼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으면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건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요. 정말 그럴까? 꼭 여러분 생각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그건 사탄 노릇해요. 교회에서, 목장에서, 초원에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을 터인데 세 곳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디모데서 2장 4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셔요. 네, 같이 한번 먼저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에 딱 결정이 되고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 이루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나처럼 3일 만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들은 마지막에 죽었어도 내가 살릴 것이다. 부활 영광을 얻게 될 거다. 다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 예수 믿는 게. 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정말로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소원을 알아야 돼요.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유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킨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소원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모든 멸망하는 죄로 멸망받고, 그 다음에 사망의 왕로 종로로 타고, 그리고 사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멸망받을 저 죽음 당할 저들을 모두 다 건져내고 구원시키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받았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제자로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이루려고 하는 일과 그 뜻을 맞추고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죠.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영광스러운 삶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멘.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씀 베드로후서를 왜 썼느냐?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원독자들, 제일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있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긴가민가.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래놓고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예수님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아이고야, 예수 온다고. 야, 아직도 안 왔잖아. 오기는 뭐가 와?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요. 진짜 과연 예수님 오시는가? 우리가 잘못 믿는 게 아닌가? 그렇게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고 써서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당장 오고 싶지만 지금 재림을 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타는 마음과 고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타는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도록.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약속이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기는 뭐 예수 재림 오기는 뭐라 틀렸어 안 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오늘날 한국 교회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게 아니고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다. 이게 영어 성경은 long suffering. 하나님은 기나긴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참고 견디느라고. 당장 오고 싶은데 뭐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들 예수님을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어. 왜? 교회가 깨어서 한 영이라도 VIP를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롱서퍼링 긴 고통 속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만일 경우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경우에 내게 서너 명의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령. 그런데 원치 않게 막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거반 죽어가요.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뭘 해도 들지 않아요. 계속 이 막내가 눈에 넣어도 아플 막내가 죽어가는 거야.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특효약이라고 하는 얘 살릴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막 다니면서 드디어 특효약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달려와서 자녀들한테 다 형 누나 오르자 큰애 둘째 셋째 다 모여라.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 특효약을 주면서 자 내가 이걸 얼마나 다녀서 정박하면서 이 특효약을 내가 찾았다. 드디어 이제 막내 이거 먹이면 살아난다.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셋째에게 이것을 자 가서 지금 당장 가서 막내에게 이걸 먹여라. 먹여서 살려내라. 그러면 우리가 춤을 추자 같이 기쁘다. 그러니까요. 철이 든 자식은 아버지 저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셨네요. 맞아요. 저희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찾아준 이 특효약을 지금 당장 가서 막내에게 이걸 먹여서 막 동생을 살려내겠습니다. 그건 철이 든 자식이야.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 자식 중에 이런 자식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야?
이걸 내가 왜 그 동생을 살려야 돼? 이걸 갖다 먹이고. 지금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네, 그거. 아버지, 우리 사는 형편 아세요? 동생 죽든 말든 지가 뭐 먹어서 와서 먹든가 말든가 해야지. 관심 없어요, 우리.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하면 내 자식들이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울면서 자식들 앞에서 이 자식들아, 이놈아, 이 동생은 안중에도 없냐? 이 동생, 죽어가는 동생을 살려내야지. 이놈들아, 이 자식들아. 그 울고 계신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그게 참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한 제자들이고 철든 자식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참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각 목장마다 한 달 동안 그동안에 우리 목장에 새로운 VIP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그냥 대충 정하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저 주간의 영혼을 살려내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 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서로 목자님과 또 더불어서 목자님과 다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 5명씩이 다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목장에서 기도하고 초원에서 같이 이거 올리고 단톡방에 올려서 함께 기도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맡겨줄 귀한 영혼을 맡겨줄 사람에게 맡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어린 이 젖먹이를 맡기고 어디서 지방에 3일 동안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식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도 없는 자식에게 내 자식을 맡기겠냐고요. 꼭 내처럼 사랑하고 꼭 나처럼 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아무 목장이나 아무 교회나 아무렇게나 갖다 던져서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감당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게 해주셔서 그것을 결정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앞으로 섬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냐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면 천국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것, 지난 주간에 어제 이제 우리 온종일 우리 싱글 목장 연합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가졌어요. 한 5, 60명이 참여를 했는데 많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점이, 수련회가 뭐냐, 여름 겨울 수련회는 그 목표점이 7월 달에 있을, 이제 작년에는 두마게티 단동선을 갔고요, 단기 선교를 갔고요. 그래서 거기 현지인들 싱글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하고, 또 VIP 초청자치 선물을 같이 만들고, 또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서 같이 초청을 했어요. 그렇죠? 많은 열매를 보고 우리 싱글들 같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신 그 열매를 본 거예요. 재혼신이 일어나고 감사하죠. 선교사로 혼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이제 또 우리 인도네시아로 가게 됩니다. 가서 그 젊은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현지인들과 함께 같이 그 영혼을 구원한 제삼는 그 아름다운 일에 정말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동역 선교를 합니다. 그냥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이 아름다운 일에 같이 젊은이들이 헌신하는 거,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고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캄보디아로 갈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이런 우리 싱글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장래가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요, 참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이
안 믿는 자들, 추구하는 자들의 영혼을, 멸망받는 자들의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그 적용할 거 금주간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더 나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더 지금보다 나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PPT요. 네, 다 같이 첫 번째 것입니다. 다 함께, 예, 첫 번째 것만 읽으면 됩니다. 두 번째 건 삭제해 주시고요. 첫 번째 것만. 네. 첫 번째 것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고 산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고 산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우리는 목표점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분명하죠, 방향성이. 뭘 위해서 목표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분명하죠.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사람의 일, 사람의 뜻 구하지 말고 그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노릇해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의로움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주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의 삶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딱 불러놓고 얘기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걷어찬 사람이 있고 그래요. 똑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형을, 처형을 당하면 당시에 사형원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형원도 받은 죄수가 사형장까지 자기가 그 된 70kg 되는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요, 그리고 그 언덕과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야 돼요. 골고다까지요. 예수님 몇 번 쓰러지잖아. 왜? 이게 무겁고 밤새내 잠을 못 자고 그 불법 신문과 고문을 당했거든요. 쓰러지면 다시 채찍을 때리면 다시 일어나서 또 지고 가고, 또 쓰러지면 치고 또 일어나서 그 지고 갈보리까지. 그래서 나중에 정 못 가니까 고린의 시몬이 대신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형장에서 달려서 마지막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주님의 삶이, 이 땅 위에 영광스러운 삶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즘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 죽었어. 그리고 너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나를 닮아가는, 나를 따라오는 삶을 너가 살아야 돼 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 엄연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해버리고 그냥 부활, 영광,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허상이에요. 허상.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신앙이에요. 변화 안 돼요. 그러면
부활,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죽어야지 다시 부활 생명의 영광을 얻어야 돼요. 그 영광, 부활 생명의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학교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주목할 거예요. 정말 달라졌다고. 인생을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오래 가까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이 말씀대로 다 하지는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저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할 때도 저는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그 모습을 이 땅에 재현시키기 위해서 희생과 자기 고난을 절대로는 안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원래 우리 재성을 가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거예요. 그 틀에서 껍질을 못 깨고 평생 갇혀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도 저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제가 쳐서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나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살려고 산 사람들은 결국 죽고 말아요. 허무하게. 어차피 한 번 죽을 텐데, 어차피 한 번 죽을 텐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게 하고 인생을 마무리해야지.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의로움에 바리새인들은 빠져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아이고 잘 죽었다. 장례식에서 그런 생각 들도록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대로 그 가정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내가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걸 저는 감수하기로 결정해요. 죽음을 저는 각오하고 목회를 해요. 살아요. 저는 그냥 안 살아요. 여러분이 저를 주위에서 잘 보신 분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가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해서 죽을 각오를 해서 하지만 동시에 저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헛수고죠, 그게.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가 어린이 목장, 청소 목장이 살아나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담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셨고요. 20년 전에 그리고 또 15년 전에 이 모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어린이 목장을 에게 다 생활을 책임져주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전념해서 거기에서 어린이 목장과 청소년 목장을 목양해갖고 어린이 목장을 일으키는, 세워내는 이 귀한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작년이 얼마나 돼요? 우리 어린이 아동부나 청소년부에서 60명이에요. 작년은 수백 명이잖아요. 저 이 나이에 개척해가지고 이 나이가 먹도록 작년은 저 혼자 담임 목사, 이 목사 혼자 해요. 아동부와 청소년부에 비교한다면 6배, 7배를 제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걸 희생을 여기지 않았어요. 왜? 내가 그 죽을 각오로 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내게는 더 큰 기쁨이고 더 내가 소망하는 환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린이 목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 목장이 세워져서 평신도 세미나뿐만 아니라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 그 다음에 또 청소년부 사역자 세미나 다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서 보고 돌아가서 그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회처럼 보고 배우고 신약교회를 세워가고 선교지까지도 와가지고 다 연수까지 와가지고 지난주에도 돌아가서 그렇게
신약 주님이 꿈꾸는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죽기로 각오하고 저는 목회해요. 저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과 희생을 두려워하니까 뭔만 일만 뻑 터지면 아이고 죽을까 봐 겁나고 아이고 두려워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100% 믿고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살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죽음은 어떻게 돼요? 최악의 경우에 죽으면 천국 가잖아. 천국 가면 뭐예요? 주님 앞에 받을 큰 상이 있잖아. 착하고 충성된 네 종아, 네가 내 마음 내 소원을 풀어드리는 내 종아, 내 자식아. 그리고 상을 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더 영광스러운 삶이란 말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살고 목회를 하는데 저는 간단해요. 고민 많이, 얼마나 믿음의 갈등이 그 과정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음성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부고 성령의 감동이 함께 임해야 우리가 변하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목표점의 방향성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요, 죽기밖에 더하겠나? 죽기밖에 더하겠냐? 내가 아무리 최악이 되고 마지막이 된다 해도 죽기밖에 더하겠냐 하고 저는 그걸 믿고 살아요. 왜?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말씀했어요. 주님 앞에 받을 상이 너무 크지 않냔 말이에요. 가슴이 벅차지 않냔 말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된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까? 더 나은 영광스러운 삶을, 예수님의 삶을 이 땅 위에 재현시키는 그 복된 삶을, 기쁨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드립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 다시 한 번 더.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 당장 눈앞의 것만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힘드냐 편하냐 이것 가지고 따지고 결정하면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도 똑같은 이 기준 가지고 하니까 변화 안 됩니다. 안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달라지느냐?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게 36절 3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요, 이 시장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장사꾼 용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사꾼들도 대차 대조표 있어요. 딱 이렇게 대차 대조표가 있잖아요. 월말 결산, 연말 결산, 인생 결산, 대차 대조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대차 대조표 가지고 살아야지 인생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차 대조표 사업한 사람이 그걸 따지듯이 너가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돼. 생명을 선택해야 돼. 영생을 선택해야 돼. 생명을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걸 너가 선택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내 생을 제대로 계산하고 결정하라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장사치 용어인데요. 자, 보십시오. 너 계산 잘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래야 계산을 잘해야 선택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에요.
너가 모든 것을 천하로 얻고도 이게 장사치 얻은 거야. 이래갖고 그만큼 소득을 얻고 수입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가 이걸 다 모든 걸 얻고도 네 목숨 잃어버리면, 잃으면 이건 마이너스, 손실되는 거예요. 물질이나 모든 시간을. 그걸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시장 용어를 사용하니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리콜 딱 보니까 제로 꽝이야. 아니 마이너스야, 인생. 그러면 그동안 산 거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헛수고예요, 다. 그래서 그걸 미리 대차제조표에서 계산을 해보고 선택하라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 다음에 이게 되찾다, 37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잃어버린 걸 되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문물교환이에요. 내 물건을 갖다가 팔고 상대방의 물건 필요한 것을 내가 물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면, 희생을 각오하고 살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 죽으려고 하면 다 합니다. 달립니다. 자,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죽으려고 각오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줘요. 부활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가정교회를 한다고 하는 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가정교회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일반 교회나 성도들이나 그다음 목회자와 선교사님들하고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연수 오신 분들, 목회자 세미나 오신 분들 다 봤잖아요. 평신도 세미나 오신 분들 다 봤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을요. 달라요. 이들은 가정교회 한 사람들. 왜? 이들은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죽음과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은, 왜? 신약 주님이 말씀하신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의 교회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야. 죽기로 각오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을 많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모님들을 너무 수고하고 애써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되면 막 춤을 추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춤을 춰요. 그 기쁨을 맛보자고 해서 우리가 5명씩 새로 정해서 우리가 같이 정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자는 건데,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야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만은 우리 일터와 그리고 우리 사업장과 학교에서도, 맞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 옆에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은 것 같아. 이러고 인정하고 칭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하면 그들이 귀담아 듣고 따라오고 싶은 거야. 본받고 싶어지는 거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기도하겠습니다.